우리 가정의 날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한 가정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정에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지요. 아들이 거의 죽게 된 거죠. 그런데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요. 근데 중간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간략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저는 오늘 그 장소의 이동을 좀 초점을 맞추어서 장소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처음에는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가나에서 또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해 가는 이런 이동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무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안에 내용들은 주로 전부 이렇게 동일해요. 여정의 필수품이 무언가,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의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을 계속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거죠. 그는 왕의 신하라고 46절에 되어 있죠. 그 아버지가 가버나움 자기 집에서 가나로 이제 이동해 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4장에서 전반 부분에서는 그 수가성, 그러니 사마리아 지역에 계시다가 지금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동선을 알고 있었던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거죠. 이 여정의 필수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신앙의 모습으로 그가 나오고 있는 거죠. 생사의 주권자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여정의 절대적 필수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앞으로 우리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구비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절박함이에요. 신앙의 자세 중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첫 번째 필수품은 절박함을 갖는 거예요.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요, 절박하게 교회 생활하지 않으면, 절박하게 예수님 부르지 않으면요, 성장이 없어요. 절박함과 비례해요, 신앙 성숙은. 그러다가 인생의 고비를 만나죠. 어려움을 만나고 역경을 만날 때 절박해져요. 그때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읽게 돼요. 그리고 깊이 깨닫게 되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편함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 그렇게 가까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세상과 가까이 가요. 쭉 편하면, 한 생애 동안 굴곡 없이 편한 삶만 살면 세상의 품에 안겨서 살다가 우리 인생을 끝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순풍만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고난의 세찬 바람도 불게 하시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절박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절박한 단독자. 자, 왕의 신하인 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들의 죽어감 앞에 온갖 노력을 다했죠. 좋다는 약, 용하다는 의사들 다 만나보았지만 끝내 이 아들의 병이 차도가 없어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죠. 자, 예수님 앞에 절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46절의 동그라미는 왕의 신하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왕의 신하로 그가 불림을 받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53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을 살았다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믿게 됐죠. 자, 왕의 신하라는 말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의 아버지라는 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바뀜, 이 변화가 오늘 어쩜 이 본문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지 몰라요. 아버지, 한 아들의 아버지. 46절에서 53절로 바뀐 거죠. 왕의 신하에서 한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여러분, 죽게 된 아들의 상태 앞에서 왕의 신하의 지위나, 왕의 신하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지위예요. 그것이 주는 어떤 직분의 힘 같은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한 가지는 아버지로 나오는 거예요. 한 절박한 아버지. 예수님이 보신 건 그가 왕의 신하가 아니에요.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는 그런 게 하등 중요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눈여겨보신 건 한 아버지로 나왔다.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한 아비의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가 왕의 신하가 된 것은요, 그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줄 것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무언가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삶의 혜택들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영혼에 속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문제에 있어서 왕의 신하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위기 앞에서 아버지로 설 때, 한 절박한 아비로 서는 것만 치유의 역사를 위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아들이 공경을 벗어나기가 좋을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왕의 신하일 때, 그저 연약한 한 아버지일 때. 육신의 시각으로 보세요. 우리가 아들이에요. 어려움을 만나고 있어요. 어떤 아버지를 갖고 있어야 그 공경을 헤쳐나가기가 좋냐고요. 이분들 참 물어보는데 어떤 아버지여야죠? 왕의 신하의 아버지죠. 왕의 신하인 아버지를 가질 때예요. 아빠 찬스.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정권이 바뀌어도 아빠 찬스는 계속되네요. 그만큼 만연해 있는 거지, 아빠 찬스가.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 아들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시고 그것으로 아들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요, 한 아들의 아버지로 나올 때 고쳐주는 거예요. 아빠 찬스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항상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나를 째려보네. 자, 항상 나쁜 건 아니고 귀여운 아빠 찬스도 있더군요. 저 같이 설교하시는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신데요, 미국에 40년 목회하고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이제 노년을 보내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저랑 이제 설교 사역을 한 교회에서 하시는데, 그 딸이 이제 나이가 40이 훨씬 넘었고 애들이 한 둘 정도 있는데 한국에 이제 잠시 귀국을 해서 여행을 한대요. 여름에 애들 데리고 한국 문화 체험을. 그런데 아빠에게 진지하게 부탁을 하더래요. 아빠 1.5세 정도 되죠. 2세. 미국에 태어났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2세들인데 아빠에게 진지하게 부탁을 하더래요. 아빠 요즘 제가 공유라는 프로, 이제 공유 알죠? 공유 배우. 예, 그 배우에 꽂혔대요. 왜냐하면 아마 뒤늦게 도깨비를 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유에 꽂혔는데 너무 좋대요, 공유가.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거든 아빠가 공유랑 자기를 만날 수 있게 조언을 해달라고 진지하게,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커피 마시다가 진짜 빵 터졌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딸은 아빠가 그 정도 능력이 된다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거기 막 미국의 막 의사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아빠에게 세례받고 막 쪽도 못 쓰니까 한국의 공유 정도 만나게 하는 거는 식은죽 먹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웃다가 집에 오면 생각을 했어요. 그 아빠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퇴하신 분이 힘이 뭐가 있어요. 차라리 제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현역에 있는 제가 공유 팬카페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런 사연을 알리고 한 번만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찬스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아빠 찬스가 아니고 아빠 후배 찬스, 아빠 후배 찬스가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왕의 신하의 아버지로 내가 나왔기에 너를 고친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말이 통할 것 같은데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왕의 신하의 아버지로 나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한 절박한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을 향한 그 아비의 사랑을 품고 나올 때 그 절박함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놓은 거예요. 한 아버지로 서야 돼요. 한 어머니면 충분해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왕의 신하 정도 되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섭섭해하실 필요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아빠 찬스로 먹히는 효력일지 몰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아버지의, 한 아들의 아버지, 한 자녀의 어머니로 절박한 마음으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자, 가나에서 이제 가나로 가겠습니다. 가나. 예수님을 만나러 가나로 갔죠. 거기서 절박하게 자신의 필요를 아랬죠. 우리 아들 죽게 됐습니다. 한 아버지로 나옵니다. 계급장 띱니다. 왕의 신하 같은 거 저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 한 아비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을. 그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더 가보십시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를 향해 예수님의 반응이 궁금하죠. 예수님의 반응이 48절인데 까칠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는데 이 아버지는, 왕의 신하인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떻게 받았을까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겠다, 안 고쳐주겠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우회적으로 거절하시는 거죠. 니들 도대체 인간들이야? 표적과 기사만 있어야 나를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 시대의 갈릴리 가나 지역의 사람들이 그 앞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한 일 때문에, 예수님이 많이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자,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받을 때는 그 시대와 함께 자신을 포함해서 기적의 신앙, 표적의 신앙으로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기적과 표적 때문에 주님을 쫓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분노하시는 모습으로 들리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캄캄합니다. 예수님에게 온통 소망을 두고 왔는데 예수님마저도 나를 뿌리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절박한 기도의 제목 올렸는데 주님의 응답이 싸늘한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죄다 쓰고 더운데 앉아 있으니까 좀 듣기가 이제 힘들더라고요. 열기가 올라오니까요.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요. 절박함을 가지시고 조금 더 말씀을 들어주세요. 자, 다 여기서 나가 떨어질 자리인데요. 자, 이 아들이요, 이 아버지가요, 어떤 자세를 취하나 보세요. 노라고 하시는 상황 같은 현실 속에 아버지가요, 물러서질 않아요. 물러서질 않아요. 49절이에요. 그게 49절.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물러설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단 1도 없어요. 끝까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자 기쁜 소식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주어져요. 50절 함께 읽습니다.
앞구절만 읽겠습니다. 전반부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거기까지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정의 필수품 이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가나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시간 동안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여정의 필수품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치유의 빛이 임하기 전에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치 노라고 하시는 상황과 같은 현실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아요. 예수님 앞에 기도해 보지만 주님의 반응이 냉랭하고 싸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새벽이 오는 그 어둠이 가장 짙지요. 가장 깊지요. 마찬가지예요. 응답의 마지막 1m 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주님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책망조의 말씀을 하신 후에 고쳐주시는 거라고. 우리의 신앙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때 그 시간을 견뎌야 돼요. 그 시간에 나가 자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신앙의 필수품은 이거예요. 신앙적 되받아치기를 해야 된다. 저기서요, 거기다. 신앙적 되받아치기. 왕의 신하에서, 자, 2번 적었어요. 가나에서,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이따가 시험 볼 거예요, 나갈 때. 왕의 신하에서 한 아버지로서. 그 다음에 2번의 2는 뭐였죠? 연관된 신앙의 자세는 절박함으로 나아가기. 가나에서는요, 신앙적인 되받아치기. 여러분, 신앙의 모습 속에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되받아치는 모습, 거룩한 되받아치기.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되받아치기가 지금 여기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이에요. 퀴즈인데요, 첫 번째 표적 어디서 있었죠? 아니,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가나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표적. 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죠. 근데 1탄과 2탄이라고 칩시다. 2장의 포도주 사건이 1탄, 여기 4장이 2탄인데, 자, 이 이야기가 똑같아요. 사건이. 어떤 면에서 똑같은가 보세요. 마리아가요, 결혼 예식이 벌어지는데 신랑 측 측근이었을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란 건 심각한 문제죠. 신랑 측에서 포도주 넉넉히 준비해야 되는데 신부 측 홀대한 거거든. 수치와 명예를 중시했던 유대 사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결혼이 파경으로 가기도 하고 법정 소송도 가요. 근데 부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마리아니까, 마리아가 아마 친인척이었을 거예요. 신랑의 친인척. 갔더니 큰일 났어요.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손님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얘기도 되겠죠.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포도주가 모자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똑같죠? 오늘 본문에. 절박한 아버지 앞에 니들 표적과 기사만 있어야 믿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여 라는 말은 홀대하는 건 아니지만 거리를 두게 하는 거거든. 내 때가 아닙니다. 왜 육신적인 어머니로 이렇게 이런 거 자꾸 부탁하세요? 제가 이런 일이나 하려고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 공과사를 구분하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요, 우리 조카들 넷을 키우셨어요. 참 어머니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머님의 가장 건강했던 시간은 아이들 키우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애를 안 낳은 거예요, 일부러. 자, 그런데 그런 불효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대신에 입양을 했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직분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냥 권사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 교회는 권사 직분을 점수제로 해요. 주일날 오면은 뭐 10점. 근데 그 다음에 주일 저녁은 20점, 뭐 11조 내면 50점, 새벽기도 100점, 뭐 이렇게 구역예배 참석 200점,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 그런 거 하나도 참석할 수 없으니까 주일날만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없으니 계속 떨어지고, 40대 권사가 요즘 되고 막 이런 시대인데, 어머님은 연세가 드셨는데도 권사를 못 받고, 그러다가 이제 명예권사가 되신 거예요. 자동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명예권사를 받는 날 어머님이 뭐 정말 많이 우셨어요. 목사님은 은혜 받아서 이렇게 엄권사처럼 울어야 된다 그러는데 화가 나서 우신 거예요, 어머님이. 무슨 막, 그래서 사실은 그 목사님이 저랑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해드렸으면 이렇게 다 싸바싸바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하기 싫더라고.
예?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런 걸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안 했죠. 예, 그렇게 우시는데 우시면서 나한테 막 원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학 가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그때 강사였어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는 강사 시절이었는데 이게 뭐냐. 네 친구들은 전부 다 큰 교회. 이찬수 목사가 제 동기고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 전부 이런 사람들인데 네가 안 가고 여기서 개척했으면 네 교회에 내가 가서 1호 권사 엄마가 하면 되는 건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런 망신이 어딨냐 그랬어. 그때 제가 엄마한테 여자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랬으면 아마 저희 엄마랑 저랑은 관계가 거기서 끝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제가 요한복음 2장의 신비는 그때 한번 풀을게요. 자, 어쨌든 그러자 마리아가 하는 대답이 아주 기가 막혀요. 5절이에요. 5절.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은 어떤 자리에서 이루어졌냐 하면 까칠하신 예수님, 거절하시는 예수님 앞에 대받아치는 마리아를 통해 일어났고, 두 번째 표적도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이 도대체 48절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느니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질타하시는 자리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고 대받아치게 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우리 아들 고쳐줘야 돼요. 나아가고 있는 거죠. 기적 1탄과 2탄의 일관성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순종을 요구하지만 그 순종은 순응이 아니에요. 신앙은 순응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지. 순종이란 뭐냐 하면 인격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따름, 이게 순종이에요. 인격적 신뢰. 잘 믿기지 않아도 인격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순종이라고 해요. 순응이란 비인격적 체념을 통한 따름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절대자인데 내가 안 따라갔다가 매나 맞지 뭐. 에이, 어쩔 수 없어. 따라가야지 뭐. 안 믿기는데도 그냥 체념하고 가면 비인격적 순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해야지 순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순응하지 마시고요. 항변하세요. 신앙은 항변하기고 항변하면 대받아치기. 한국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야 되겠죠? 예? 이런 얘기 안 하는 거 제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반응이 이래 갖고는 오기 힘들어요. 제가 계속 오기 힘들어요. 또 여기 아니면 올 데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상하게 쳐다보진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느끼신다면 그분 앞에 변론하시고 소리치세요. 시편 기자들은 모두 소리치다가 주님 만나요. 납득이 안 되시거든 탄식하세요. 절규하세요. 끝까지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대받아치기로 걸어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30분 내내 울어야 될 울음을 20분 만에 그치지 마라. 30분 내내 울어야 될 울음이란 슬픔을 당했을 때 슬픔이 처리되려면요, 울을 만큼 울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슬픔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20분 만에 그치는 거예요. 전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30분 내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거든요. 뒷걸음질 치면 안 되거든요. 물러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시련이 오고 예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는 듯 보여지기만 하면 20분 만에 기도를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기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가운데 항변하시고 대받아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게 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 이제 점검해 봐야 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면 48절을 지워야 돼요. 47절에서 49절로 가야 돼요, 바로. 근데 48절을 두셨다는 이유는 그저 병을 고쳐주는 것이 문제가, 그게 목표가 아니고 더 큰 목표가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한 가지를 점검하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신앙을 점검해 주고
그 아버지를 점검해 주는 거예요. 혹시 표적과 기적의 신으로 나를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표적과 기적의 기독교, 그 기독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신앙의 자세는 예수님 안에서 성찰하기예요. 성찰하기. 끊임없이 성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프게 자신을 점검하는 거,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프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만큼 성숙해요. 좀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결혼 생활 좀 한번 좀 되돌아보자고요. 남편으로의 우리의 모습 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나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아내와 자녀들의 가슴이 멍이 들어 있는데도 어떻게 자신을 되돌아볼 줄을 몰라요. 아내된 우리 성도 여러분, 좀 되돌아보세요. 남편을 대하는 방식이 옳은 건지, 자녀들을 키우는 지금 그런 모습이 정말 타당한 모습인지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좀 되돌아보세요. 우리 자녀에게 어떤 아픔을 혹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좀 되돌아보세요. 부모님들에게 정말 효를 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거, 그게 인생의 본분이고, 그것이 신앙의 유익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 없이 살면 한 생에 되돌아보지 못해요. 한 생에 자신 옳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끝나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으로 얻어 터지고, 말씀으로 깨어지고,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아프게 반추해보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되돌아보지 못하면 짐승이에요. 짐승. 우리는 짐승처럼 살다 끝나서는 안 되겠어요. 천사보다 더 존귀한 삶 살라고 주님 우리 신앙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날마다 나를 살펴보기, 날마다 되돌아보기. 우리 이런 기도 하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라도 더 깨닫고, 하나라도 더 뉘우치고, 하나라도 더 되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의 시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이제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자, 시작은 이렇게 했죠.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가나에서, 이제 가나에서부터 다시 가버나움으로. 자, 이제 가버나움 아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때, 이 아버지가 부탁했던 건 뭐냐 하면 예수님 함께 가달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 집까지 가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대신에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가라고 말씀하실 분이에요. 자, 여기서 이 여정을 위한 세 번째 필수품이 무언지가 점검이 되네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기반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누가 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지금 이게 믿겨요, 이게?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 그랬더니 이미 고쳐졌다? 가라. 도무지 황당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말씀을 믿고 갈 수 있는 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다가 하인들을 만나요. 낫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냐 물었더니 예수님 그 말씀을 선포하신 그 시간대에 난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 한 가지 더, 예수님과 함께 아까 before라는 전치사로, in이라는 전치사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점검했고, 이제 with라는 전치사와 함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백을 메우는 삶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림으로 말한다면 서양화보다는 동양화에 가까워요. 서양화는 화폭을 가득히 채우는 그림을 그린다면 동양화는 여백의 미를 존중해요. 그죠? 난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여백을 놔두잖아요. 신앙도 여백의 미예요. 하나님은 큰 그림, 밑그림을 그려주세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래요. 네 아들이 낳았다. 가라. 큰 그림은 아들이 낳은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가야 돼요. 그 아버지가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야 돼요. 그 가는 길은 의심이 찾아보죠. 정말 됐을까? 회의가 밀려와요. 안 됐으면 어쩌지? 불신이 찾아와요. 이것과 싸우는 길이에요. 그걸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다 채워주는 건 아니에요. 큰 그림을 주시고 밑그림을 그려주시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3일 길을 가죠. 그 3일 길은요, 그의 결단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내가 지금 무슨 결심을 한 거야? 말이 안 되지 하고 되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3일 길 아니에요. 옛날에 부흥회 때 막 강사가 막 헌금 얘기하고 그래서 막 했더니 헌금을 냈대요. 냈는데 모르고 수표를 냈대나? 그랬다고 집에 가서 10,000원짜리 낸 줄 알았더니 수표 냈다고 막 싸우고 막 후회하는 시간. 아, 얘가 이게 좀 안 좋아요. 자, 이거 얘가 안 좋아요. 자, 별로 잊어버리세요. 자, 여러분, 회의와 갈등이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왜 그런 시간을 두실까요? 동행해 주시면 되죠. 대신에 원격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치료할 테니 가거라.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가야 돼요. 여백을 남기시는 거예요. 여백을. 그거 모든 걸 다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알고 가겠다 그러면 신비주의예요. 성경은 신비주의 신앙을 추천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예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기독교를 원하죠. 우리의 믿음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도 믿음 안 써도 되는 삶.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펼쳐주는 삶. 다 알아서 모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걸어가는 여정들 속에 전부 모든 걸 예비해 주시는 삶. 다 알려주시고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단독자로 우리 홀로 걸어가는 걸음이 되어야 돼요. 그 여정을 믿음으로 채워가며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에요. 주님이 날마다 나타나셔서 환상 보여주시고 가는 길이 아니고요.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주님이 다 일거수일투족 다 해결해 주는 삶이 아니고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근력을 키워가야 돼요. 선반 위에 두었던 믿음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활용하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그 믿음으로 의심을 깨치고 나가시고 두려움을 정복하시고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복된 신앙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은 달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방금 나온 신선한 달걀을 우리 손에 맡기십니다. 스크램블, 반숙, 완숙, 계란찜, 계란말이 중에서 어떤 요리를 할지는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요리를 주시지 않아요. 대신에 신선한 재료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요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리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걸로 스크램블 하시든 그걸로 계란 후라이를 하시든 오늘 점심은 반드시 계란 먹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함께 그분의 밑그림, 그분의 큰 그림을 붙잡고 걸어가십시오. 죽게 된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가장 큰 그림은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의심을 깨치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 하나님의 말씀 다시금 소중히 붙들고 걸어가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여백을 믿음으로 채우는 신앙의 사람들, 주님과 함께 with라는 전치사와 함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사용하고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귀한 빗소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